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난 시간에 봤던 예수님 사역 중에서 전반부가 결국 갈릴리 사역이거든요. 요 전반부 갈릴리 사역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돼요. 뭐 신적인 권위 이런 것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인 거,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 이런 질문에 대한 그 확증해가는 흐름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부에서는 간단한 패턴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질서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반영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 확장된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가르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이것을 반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적인 사건,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두 개가 반복돼서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까지 봤냐면은 12제자까지 봤어요. 12제자 세우시는 장면.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혼자 사역하던 게 이제 팀 사역을 이루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어떤 게 이어지냐? 요 가르침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보게 되실 거예요. 평지수훈이에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산상수훈 아시죠?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그것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본문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8가지를 얘기하긴 해요. 마태복음도 8복 8가지죠. 근데 누가복음은 4복과 4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확장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건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은 이런 예수님의 그 평지수훈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은 산에서 했어요. 산에서 앉으시면서. 누가복음은 평지예요. 평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누려서 평지에 서신 17절. 평지에 서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이게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은 평지에 서셨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앉는 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이고 서는 것은 헬라인들의 풍습이래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 기록된 책이잖아요. 누가복음이. 그래서 이런 것도 더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딱 제자들만 모아놓고 산에서 조용히 가르치시는데 여기 누가복음 평지 넓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모인 거예요. 12제자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많아요. 뭐 이방인 땅 두로와 시돈에서도 왔어요. 소문이 그만큼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20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가 이제 복과 화를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랑 비교해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바가 이제 잘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보다 이제 종교적인 상태에 대한 그런 복을 이야기한다면은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인 이런 복. 근데 누가는 실제 처한 상황에 대해서 복과 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 가난한 자,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자한테는 항상 부정적이고 그게 여기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좀 비교를 하면서 보면은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을 이제 비교하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은 이제 그 자체로 그 뭔가 좀 윤리적, 종교적인 가치는 4개는 다 빼버렸어요. 온유한 자 이런 거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 화평케 하는 뭐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누가복음은 그냥 니네 가난한 자예요. 지금 니네 가난한 자. 그리고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고 지금 배고픈 애들, 니네들. 그리고 여기 뭐 애통해하는 자, 여기 지금 우는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실제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자들한테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이렇지만 니네가 복되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니네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너희들한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들이 선지자들과 같다. 옛날에 선지자들한테도 그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6장 24절부터는 그래서 사화, 그러니까 앞에는 사복이었어요. 지금은 이 24절부터는 그 사복을 그대로 받아서 각각을 역전시켜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그대로 역전되죠. 여기서 부요한 자, 줄인 자는 배부른 자, 우는 자는 웃는 자 해가지고 니네들은 다 망했다. 화를 당할 것이 화로다. 그냥 니네 상태가 지금 망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막 칭찬받는 이런 건데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복인데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이걸 갖다가 그냥 화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당시 기득권자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니네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편이에요. 부자한테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차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복과 사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복과 사화는 요 이사야서 본문을 반영하는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65장은 종말론적인 그런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거든요. 이사야서 65장이. 근데 그때 이렇게 나타난 이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요 평지순 내용을 이걸 보면은 대상이 바로 그냥 두 부분으로 딱 구분이 돼요. 복 있는 자랑 화 있는 자 이렇게 딱 둘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누구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화 있는 자는 부유한 자죠. 부유한 자. 그리고 이 가난한 자 이들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들과 같다 니네가. 그럼 얘네들 거짓 선지자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비유적으로 이걸 얘기한 건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적용되면 얘네들은 뭐 소외계층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냥 기득권층이죠. 소외계층, 죄인이에요. 죄인. 그 당시 죄인들, 차별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기득권층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누가복음 바리새인한테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상징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예수님을 갖다 이제 배척하는 사람들. 원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결국 기독교죠. 기독교와 교회예요, 여기는. 여기 유대교. 뭐 회당이라고 하겠죠. 이걸 갖다가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갖다 이제 교육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를 부르셨어요. 12자 이미 부르시고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지수훈의 내용은 무슨 이거를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 자격이 주어진다 뭐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자격이나 조건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고 이미 제자가 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들한테 이렇게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니네가 가난해져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 너희들 그들에 대한 게 이제 뭐 위로가 되는 말이고 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평지수훈의 장면은 그래서 신명기의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모세가 신명기를 모압 평지에서 12지파 모아놓고 가르치거든요. 12지파 모아놓고 신명기도 결국 복과 저주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지키고 따라라. 자손들에게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들어갈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지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모습을 가르치는 게 신명기잖아요. 12지파 모아놓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12제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이 사복과 사화는 위로가 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27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성격과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 그 정신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27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실 27절은
요 22절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받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 미워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원수를 갖다가 선대하며 미워하는 자를 갖다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해라. 니네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 도리어 사랑해야 된다. 니네가 오라. 하지만 잘못된 저들에 대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를 갖다 쭉 들어주는 거예요. 모욕하는 자 잘해줘라.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뺨 맞으면 돌려대고 속옷도 주고 달라는 사람 더 주고 뭐 다시 찾을 생각 하지 말고 그게 요 얘기예요.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결국 이런 거 더 높은 가치를 갖다 추구하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쭉 보면 그래서 31절부터도 그러니까 죄인들에 대한 얘기가 31절부터 쭉 나와요. 죄인들도 니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는 다 한다. 죄인들도 그거는 다 한다. 다 죄인들도 그런 건 다 한다. 그러니까 니네는 그것보다 더 잘해야 돼. 따지지도 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라. 그거예요. 결국 뭐 원수 사랑하는라는 얘기죠. 27절에 나온 원수를 사랑해라. 여기 사실 35절에 또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그래서 37절부터 38절이 네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너도 하나님께 다 그대로 받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 들으면은 우리는 뭐 마음이 그렇게 막 편하진 않잖아요. 어려운 얘기잖아요. 실제로 하기가. 근데 예수님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 가르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왜 이런 건가. 이게 35절 하반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대요. 우리가 옳지 않은데 옳지 않은 그들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원수 같은 그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거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뭐 뺨을 막 돌려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 걷어달라면 속옷 좀 막 이런다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떻게 보면 더 그 이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랬을 때 뭐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세례요한의 그런 메시지처럼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뭐 한 벌 나눠주고 세금 거둘 때 세리한테도 얘기 더 거두지 말고 빼앗지 말고 뭐 그런 거.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이거를 통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9절부터는 이제 비유로 이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앞으로도 보겠지만 비유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은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한 그 메시지를 비유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전달을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유의 효과는 깨달은 자들은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또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모르게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진 얘기가 40절부터 뭐 39절부터 쭉 보면 여기 결국 니네는 다 도찐 개찐이다 이런 거예요. 다 맹인이고 똥 묻은 개 수준이고 아무리 온전해봤자 니네가 기껏해봤자 그 선생을 넘지 못한다. 요게 이제 맹인에 대한 비유, 이게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거 마태복음 본문을 갖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거. 마태복음에서 12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좀 껄끄러워한다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둘 다 빠질 거다. 요 바리새인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책 잡는 모습. 요걸 갖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니네들은 뭐 기껏해야 뭐 똥 묻은 개 수준이고 아무리 온전해봤자 그 수준을 넘지 못하니까 다 맹인 인도한 거니까 도찐 개찐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열매로 안다는 것. 열매로 보면 니네가 어떠한지를 다 안다. 이것도 마태복음 본문을 갖다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에 나온 걸 갖다 개념을 갖다 쓰는 건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결국 그 수준밖에 안 되고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결국 바리새인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다. 그러니까 뭐 원독자들에게도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따르지 말고 내 말 들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6절부터 49절은 결국 듣고 행하는 것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주추를 갖다 단단하게 놓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실천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 고백,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은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해 본 적 없는 믿음은 위기 상황이 오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실천을 해보고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 없는 주여 주여는 실제로는 못된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제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12제자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요 새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그 법 정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게 뭔가 세상의 나라처럼 그런 강력한 어떤 강제력으로 굴복시켜서 뭐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옳아요. 옳지만 옳은 것을 갖다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강제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옳은 내가 더 섬기고 죽는 것, 요걸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나타나고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답을 누가복음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7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7장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10절까지 내용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소는 가버나움이에요. 지도 많이 익숙해지셨나요?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위쪽.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뭐 전초 기지 같은 역할을 하는 예수님 여기서 이제 사역 본 거죠. 여기서 사역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여기에서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갖다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 하인 죽게 됐는데 2절 보면은 병이 나서 이제 하인이 이제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부탁해요. 백부장은 로마 백인대의 지휘관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군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나라를 갖다 침략해서 통치하고 식민지를 만드는데 되게 일조한 그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이 사람은 그래서 상당히 유대인한테 우호적으로 좀 잘해준 것 같아요. 5절 내용도 보면은 회당을 지어줬대요. 그리고 자기가 백부장인데 자기 종을 갖다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 봐도 백부장이 좀 성품이 괜찮은 사람 같아요. 회당도 지어줄 정도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은 또 유대인 관습을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함부로 들어가는 걸 그걸 갖다 이제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거든요. 부정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난받을 일이라는 거 백부장도 아는 거야.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랑 예수님이랑 접촉하게 되는 걸 갖다가 감히 요청하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때도 베드로가 그 백부장한테 갔잖아요. 가이사랴에 고넬료한테 갔다가 왔더니 할례파들이 비난하니 너 어떻게 부자야 거기 그 집에 가서 그랬냐 이 비난받을 짓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에까지도 그러니까 이 당시로는 더 비난받을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7절 감히 내가 당신을 불편하게 해드릴 수 없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7절 이하의 백부장의 이런 태도는 사실 보면은 거의 뭐 예수님의 주대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그러한 권위를 갖다가 능력을 갖다가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백부장밖에 안 되는데 시키면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는데 예수님은 인정을 하는 거죠. 주대심을. 그래서 9절 예수님께서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니네보다 낫다. 이 이방인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믿음이 칭찬받는 거예요. 10절 보면 결국 하인도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지옥에 나중에 불쏘시게, 불땔감으로 준비해 놓으신 거다. 쟤네는 그냥 나중에 죽어서 지옥불 뜨겁게 하려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요 정도. 그게 이방인이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가 기도하는데 이제 감사기도 3가지 제목이 이거예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 이런 식. 그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적인 사건이에요. 이방인에게로까지 확장. 그리고 이게 예수님으로 해서 도래한 새로운 질서라는 거죠. 또 이어서 보면은 11절부터 17절까지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장소는 보면은 나인이라는 성읍이에요. 나사렛 남동쪽으로 위치한 요 나인성. 여기에 있는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나봐요. 죽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외아들이 죽은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아들뿐만 아니라 그 남아있는 과부한테도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혼자서는 먹고 살 방도가 없는 상태예요. 당시 여자들은 뭐 대부분의 여자 스스로 어떤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불쌍한 부류가 고아, 과부, 나그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과부를 보고 이제 13절 보면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성품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14절 관에 손을 대세요. 그러니까 당시의 장례 풍습을 보면은 지금 같잖아요. 관에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판자 수준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뭐 거적대기 덮어서 막 시체 날리고 했던 그러니까 그거보단 좀 낫겠죠.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댔다는 표현은 시체를 만진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앞에 나병 환자 손대서 고쳤잖아요. 그것보다 더하신 행동이에요. 더한 거예요. 민수기 율법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부정해졌어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적인 사건이에요. 전방위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저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여기는 범위까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의 깃발을 꽂으시는 거예요. 여인, 죄인, 부정한 자들, 이방인, 그리고 죽음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게 누가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은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신 직후에 그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자주 등장을 시켜요. 이게 다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공생의 사역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처음 수태고지 때 나타난, 태어나실 때 나타난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된 누가복음 2장 14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계속 일어났다면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사도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들이 영광 돌리는 표현들이 계속 나타나요. 특히 이건 이방인이 회복되는 사역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이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갖다 평행으로 놓고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랑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신 설교, 베드로가 한 사역, 베드로가 한 설교, 사도 바울이 한 사역, 사도 바울이 한 설교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도들이 한 사역,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죠. 교회가 한 사역이 결국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과 동급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이런 사역이 이제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18절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까지 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자기 동생이 그 아내랑 이제 결혼한 것 때문에 이제 책망했다가 갇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갇혀 있는 상태예요.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예비하는 것. 감옥에서도 여전히 이제 그걸 갖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도 역시 그 당시에 그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믿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감옥에 있는 현재로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던 모습이랑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건 죄인들을 갖다 좀 심판을 하고 이방인들은 무찌르고 그렇게 강력한 메시아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들리는 소문이라는 게 이런 식인 거죠.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냥 먹는 것만 탐하고 포도주를 좋아하고 세리와 죄인들이랑 같이 먹고,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자기는 먹고 돌아다니고 그렇다고 자기를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19절부터 그 내용이죠. 오시리, 즉 메시아, 우리가 앞으로 오게 될, 아니면 이미 온 그 오시리가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고. 그랬더니 22절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근데 이것도 이사야서를 갖다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나를 통해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적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다. 이걸 갖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 예수님 갈릴리 취임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이사야 61장 1절에 성취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자기가 내가 메시아인 게 맞다. 이것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실족치 아니하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니네가 생각하던 모습으로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런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부터는 쭉 요한에 대한 설명을 갖다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해 되게 높게 평가하세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거 말라기에 예언된 요 사람이죠. 세례요한이. 계속 많이 봤죠, 이 말씀을. 그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28절 하반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요한을 갖다 좀 디스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들은 그들 자체가 언약의 성취니까. 세례 요한은 언약의 성취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는 그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 맞지만 목적 자체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과정과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전에 그 과정을 모든 준비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은 니네가 원하는 걸, 니네가 보고자 하는 걸 못 봤다. 그러니까 니네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선 가장 작은 자라도 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의 성분이 뭐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성분이 더 좋고 이래서 크다 작다가 아니라 시기의 차이예요. 그런 새 질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시기냐 아니냐, 그 차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갖다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한이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이때 딱 둘로 나뉘거든요. 29절 30부터 30절. 근데 이때도 역설적인 게, 스스로 하나님한테 열심히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을 갖다 배척함으로써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세리들, 죄인이죠. 외견상으로 이렇게 좀 뭐 신앙적 열심이 덜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까이 근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30절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는 바리새인들한테 보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32절부터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1절, 뭐 2세대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거거든요. 30절에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그게 31절에 2세대 사람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니까 장터에서 여기 뭐 결혼식 놀이를 해도, 아니면 혹은 장례식 놀이를 해도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하는 비유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같이 놀이를 하면은 놀이에 맞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손발이 안 맞는 거, 뭐 따라주질 않는 거, 이거보다 더 이도저도 아니고,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다.
쟤네들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은 그냥 다 틀렸대. 무조건 틀렸다고 반대하는데, 근데 35절,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옳은 것이 인정될 것이다.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를 갖다 좀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지혜를 갖다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요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타나요. 마태복음 평행 구절이랑 딱 비교해서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마태복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근데 여기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 성도예요. 누가는 성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하신 일이 결국 자기의 모든 자녀, 요거랑 이제 같은 심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행함, 예수님의 행함의 결과가 예수님의 행함의 결과가 결국 요 교회다. 또한 요런 예수님의 행한 일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결국 교회, 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동일한 일을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옳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인 우리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옳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독자들한테 예수님을 더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옳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옳다는 것. 이거 갖다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보면은 계속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질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6절부터 보면은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예요.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전체 상황을 좀 그냥 살펴보면은 36절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초대받으셨어요. 바리새인이에요. 40절 보면 이름이 나타나요.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존경심이나 그런 예수님을 내가 섬겨야겠다, 대접해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시험해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손님 접대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상적인 그런 환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입 맞추는 거, 입 맞춤이 이제 근동지방 인사 풍습인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나타나고 출애굽기 신약에서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사, 입맞춤으로 하는 인사, 가벼운 입맞춤이죠. 가룟 유다도 이걸 사용했죠. 예수님 팔 때 입맞춤, 요 인사로. 근데 이걸 시몬은 안 한 거예요. 인사를 안 했어요. 초대해놓고. 그리고 씻을 물을 안 줬어요. 손님을 위해서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게 기본 예의예요. 발 씻을 물 주는 게.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발 씻을 물을 갖다 이제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좀 있는 집은 종이 손님 발을 씻어주는 거고 그런 건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본인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죠. 아무튼 시몬은 요 발 씻은 물도 주지 않고, 그리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는데, 그러니까 식사 초대하는 데 있어서 귀한 손님을 갖다 대접하는 예의예요, 요게. 그래서 요 다윗의 시편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바르신다. 나를 갖다 귀하게 대접해 주신다는 표현이거든요. 귀한 손님이었을 때 감람류 같은 거 갖다 이제 머리에다 발라주는 거죠. 근데 시몬은 예수님 초대해놓고 이거 다 생략해서 인사도 안 하고 씻을 물도 안 주고 기름도 안 바르고, 그러니까 예의 없는 거예요. 되게 무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망신 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지켜보던 이제 한 여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초대받은 자는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이런 식사 초대 자리에서는 보통 이제 랍비들의 그런 도덕적 가르침이 좀 베풀어지는 일들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 들으러 모여든 사람들이 덜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들에 섞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는 거죠. 죄인이었다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좀 많이 위로를 얻은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죄인이라고 표현된 거 보면 아마도 창녀였을 것이다. 당시 인식에서 여자 중에 죄인은 창녀, 남자 중에 죄인은 세리,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좋아서 안 돼.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그래서 뭐 생략한 손님 맞은 그런 예식에 대해서 이 여인이 자신이 보다 과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보란 듯이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발에 입 맞추고 그냥 기름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를 갖다 발에 붓는 거예요. 머리에다 이거 발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도 누가 이런다고 해보세요. 이건.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더 심해. 당시로서는 엄청난 비난을 갖다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39절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저러고 있는 걸 보니까 아니네. 뭐 이런 거죠. 저 부정한 걸 그냥 두네. 뭐 세리야 죄인의 친구 맞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40절 예수님이 시몬한테 대답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데나리온 얘기가 나오고,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5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500만 원,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5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모두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냐?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거죠. 43절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죄인 여자가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한 게 그가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4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죄사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또 확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48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요 얘기. 빚을 많이 지란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갖다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도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죄인이었던 이 여인에 대해서 나중에 죄사함까지도 50절 보면은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 구원까지도 5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의 구원이 좀 질병이나 어떤 위험에서 회복과 노임 이런 것에 더해서 특별히 그 공동체로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전에 예수님을 만났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새 질서에 대한 가르침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러함으로 자기가 이제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던 자신에 대해서도 약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공동체를 회복. 예수님께서 그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언을. 그 용납과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께 이런 감사의 표현을 갖다 과감하게 행한 거예요.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이 얘기가 이거예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예수님한테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은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나와요. 이름은 시몬은 되게 흔한 이름이라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마리아가 나와요. 그 여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할 수 있는데 각각 그 복음서의 관점이 달라요. 그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관점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봤다시피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이랑 이 죄인이었던 여인이랑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바리새인들한테 부정적이에요. 여인들에게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도 이런 누가의 이런 특별한 관점을 갖다 반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8장 보면은 예수를 섬긴 여인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랑 다름이 없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되고 확장되고 이런 일을 갖다 계속 하고 다니셨는데 그 일을 12제자들이랑 같이 하셨어요. 1절. 그리고 보니까 여러 여인들도 그 제자들처럼 동행하면서 함께 했어요. 그뿐 아니라 자기 재산으로 그 필요한 비용을 갖다 충당해 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뭐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한테 뭐 고침을 받았다든지 뭐 깨달음을 받은 여인들로 보여요.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 그 계층이 되게 다양해요. 뭐 특히 여기 3절. 헤로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괜찮은 그런 상당히 부유한 계층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계층적인 다양함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당시로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부류예요. 근데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누가가 여인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갖다 차지하고 있었던 여자예요. 12제자만 이름 나와요. 예수님 다른 제자도 많았어요. 근데 12제자만 이름 나와요. 근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제자들 중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여인들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이 여인들도. 근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만 있어요. 여자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계층도 7귀신 들린 사람부터 이렇게 부유한 상위 계층, 고위 계층에까지도 다양한. 요것 또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게요. 여인이, 당시 여자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을 떠나서, 그 남편을 떠나서 예수라는 예수 제자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속해가지고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다는 거. 당시로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이 배운다는 거. 여자한테 사실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남자랑 같이 배우면 안 돼요, 이거. 같이 사역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거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욱이 어떻게 자기 재산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거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앞에 본 그 향유를 부은 여인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비난을 갖다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파격적인 일이에요, 당시로서.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판이죠. 새로운 질서죠. 새로운 상황이죠. 새로운 시대인 거예요. 그게 도래한 거예요. 결국 요 여인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그 앞에서 끝까지 곁을 지켰던 여인들도 이 여인들이고, 예수님 장사하고 그 향품 준비하는 것도 이 여인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목격한 여인들도 이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여인들은 그렇게 뭐 나약하다거나 소극적인 존재로 머물지 않아요. 주도적인 존재로 적극적으로 행해서 취하는 존재로 묘사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도 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4절부터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인기가 많은 예수님, 사람들이 여러 동네에서 다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다 아시죠?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말이에요. 씨가 이상한 데 떨어지면 결실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많은 결실 맺는 거, 이거 당연한 말씀인데, 그래놓고 8절에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뜻을 묻는 거죠. 이거 왜 이런 얘기 하셨냐고. 9절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들을 놈만 들어라. 니네들한테만 허락됐다. 그러니까 원독자들한테 준 메시지로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됨이 없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11절부터 비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모든 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공평하게 뿌려져요. 누구는 말씀을 주고 누구는 너는 비밀이니까 얘기 안 해줘, 이게 아니고 말씀은 다 공평하게 뿌려지는데, 근데 말씀을 들은 이후에 각각의 모습은 달라요.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고 배반하고 다른 욕망을 추구하고,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다 똑같이 뿌려지고 똑같이 심기워졌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똑같이 듣는 것 같은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이 그것에 대한 비유예요. 등불 비유가.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땅 속에 심겨서 숨겨져 있는 그 씨앗이 결실이 있을지 없을지 장차 다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7절 얘기. 그러니까 18절 니네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주의해라.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래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도 빼앗긴다. 뭐가 있어요? 있는 자. 뭐가 있어요? 인내로 하는 결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인내의 결실이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도 빼앗긴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에요. 있는 줄 아는 그 한 달란트만 그거 가지고 뺏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결국 강조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요게 더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뭐 부모도 형제도 모르는 그런 망나니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21절. 그걸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앞에 계속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뭐 등불 비유, 그리고 뭐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빼앗아 간다는 말씀,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일화, 요것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결실하는 것. 그래서 누가는 마태나 마가에 비해서, 마태나 마가 다 요 얘기 다 하거든요. 근데 듣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해요. 그냥 다 마태나 마가 다 행하는 것 강조해요. 하나님 말씀. 근데 누가는 말씀을 먼저 듣는 것. 이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해서 듣고를 갖다가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르침의 책이기도 해요. 이걸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가는 여정 속에서는 계속 가르치실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5절 보면은 광풍을 갖다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다루는 그 권위가 들어가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은 뭐 배 타고 이제 반대쪽으로 건너가시는데 막 폭풍이 보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24절 보면은 바람을 물결을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잔잔해져요. 그리고 꾸짖어서, 지난 시간에도 그 꾸짖는 장면 많이 나왔었죠. 지난 시간처럼 이 꾸짖는 장면은 결국 권위를 드러내는 표현이거든요. 그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 위에 계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는다는 표현. 꾸짖는다는 것 자체에 관계가 들어있어요. 관계. 우의적인 관계가 또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데 아무런 그런 관계성은 없이 특별한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야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그런 관계성은 없고 예수님 똑똑하고 지식이 있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혹은 뭐 열려라 참깨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꾸짖으심이에요. 관계가 들어요. 관계에서도 그 꾸짖은 건 평등한 관계도 아니었잖아요. 부탁 아래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사람한테 잠잠해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 권위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 갖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걸 물으세요. 이 믿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뭐 주문이나 법칙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인격이에요.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간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한테 대해서 이런 믿음이 있나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나. 25절 제자들 질문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가 이걸 갖다가 누가는 요소한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또 분명한 답이 제시가 됩니다. 8장 26절부터 보면은 거라사 지방의 그 미친 사람, 광인을 갖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거거든요.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고 도착했는데 바로 등장하는 사건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에 바로 앞에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게 누가가 독자들한테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소는 여기는 거라사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장소가 그러니까 여기 뭐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거라사는 여기요. 게르게사예요. 게르게사. 거라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데카폴리스라고 해가지고 10개의 도시 연맹체예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거라사 지방은 철저하게 부정적인 것들로 설명했어요. 이방인의 땅이죠. 뭐 귀신 들린 사람 나오죠. 그 사람 어디 살아요? 무덤에 살아요. 그리고 돼지 나와요. 유대인들은 돼지 치지 않아요. 율법에 부정한 짐승이라서. 공간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근데 사실 이런 이적 얘기는 마가복음이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적설화, 분류를 갖다 이적설화로 분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지만 마가복음은 기적에 대한 사건은 보다 더 자세하고 가르침은 거의 없어요. 비유도 거의 없고. 근데 누가도 같은 이야기인데 이거 썼잖아요. 근데 누가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8장 36절 보면은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한다는 표현이야. 어떻게 행하셨는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는 구원이라는 표현은 누가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다른 복음서랑 다른 게 31절 무적행이라는 개념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를 떠나가게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귀신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무적행은 계시록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무적행 어떤 역할을 하냐, 천년 왕국 그 시기에 마귀 사탄이 결박되어 있게 되는 곳이 무적행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귀신이 뭐래요?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귀신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면은 무적행이 아비소스예요. 헬라어로. 아비소스. 이걸 또 무적행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구멍이란 뜻이잖아요. 끝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구멍. 그래서 이거 또 히브리어는 이게 테홈이에요. 테홈. 깊은 심연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태음을 갖다가 아비소스라고 번역하는데 히브리어 태음, 이거 구약의 태음이 어디 쓰냐면은 창세기에 써요.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고강하며 흑암이 태홈 위에, 태홈. 흑암이 깊었다라고 할 때 이 깊은 표현. 그래서 깊은 심연, 바다 뭐 이런 거 어두움 뭐 이런 거 갖다 태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알면 음부는 하데스가 음부예요. 하데스. 사후세계죠. 히브리어로는 수올이고 헬라어로는 하데스고. 근데 음부, 그러니까 사후세계예요. 근데 여기서 형벌의 개념이 들어간 게 지옥인데 이건 게헨나예요. 헬라어로. 달라요. 그래서 요 아비소스는 무적행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서 더 보긴 하겠지만 요 사도 요한이 이 누가복음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기록 당시에 알고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뭐예요? 현지적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무적행이 언제 등장해요? 천년왕국에 등장해요. 천년왕국에 마귀사탄이 갇혀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갖다 계시록에서 이야기할 때 나 계시록 보면서 저는 이제 이 천년왕국의 기간을 갖다 어떻게 정하느냐가 학자들 사이에서 되게 논란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 지금이 이 천년왕국이다. 이게 그 무천년설이거든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많아요, 많은데. 근데 저는 이 무천년설을 따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말하잖아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무적행에 지금 마귀사탄에 잡혀 있는데 귀신이 그래서 자기를 무적행으로 들여보내지를 갖다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내달려서 호수로 들어가 몰사하거든요. 33절 나오죠. 호수로 호수, 물속, 이것도 태움이에요. 깊은 물, 태움. 이거 무적행이에요. 같은 무적행. 결국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그 자기 숙주인 돼지랑 같이 몰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글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개념이 여기도 또 누가복음에 나타난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38절부터 그래서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예수님이랑 함께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서 전파하라고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모습 보면 유대에서 어떤 이런 이적을 일으켜서 막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조용히 하라고 해요.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얘기하지 마라. 근데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에서는 이렇게 가서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방인의 땅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안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서 마술사가 혹은 퇴마사가 뭐 이런 식이 될까봐, 그러니까 오해할까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큰일을 했는지 전해라. 근데 이 39절은 구조상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냥 딱 보이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근데 뭐라고 전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갖다 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앞서 말한 그가 누구이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전하라고 했다면은,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대로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해될까봐, 그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잘못 여기고 그렇게 막 선동될까봐. 그래서 보면은 잠잠하고, 여기도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렇게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의 땅에서, 이방 땅이 아닌 유대인들의 땅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얘기할 때는, 그 이적을 행하실 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오해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해주신 일인데 이걸 다른 우연이나 어떤 인과 법칙으로 그냥 여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존재로 이렇게 막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도 이런 거죠. 예수님이랑 함께 하면은 내 삶에 큰 손실이 오고 믿었더니 손해가 많고 이렇게 괜히 믿었나 이렇게 겁을 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결국 예수님은 그런 오해로 또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떠나달라고 해요. 떠나세요. 떠나오십니다. 40절부터 보면 뭐 오해로 인하면 어쨌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국 환영을 해요. 돌아왔더니. 그러니까 어떤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고치러 가는 얘기죠. 12살 된 외동딸이요. 근데 가는데 사람들이 막 밀고 부딪히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45절 보면 예수님이 누가 자꾸 나 만졌다. 자꾸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무슨 말씀이냐고 안 보이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보면은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와서 만진 거죠. 혈루증 보면은 유출병이에요. 몸에서 뭐 피가 계속 나는 병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병이에요. 레위기에 이 병만 15장에 따로 언급이 돼요. 거의 뭐 나병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앉았던 침상 뭐 자리 이거 다 부정. 그거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우면은 거길 누가 다시 앉으면은 아니 뭐 그 사람이 뭐 침만 튀겨도 다 부정하다고 한 거. 뭐 코로나도 아니고 만져도 안 되고 침 튀겨도 안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에 회당도 못 가요.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못 가요. 엄청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이런 병을 갖다 결국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 이런 걸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격리당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12년 동안 겪은 거예요. 결혼도 못 했을 거예요. 했어도 이혼당했을 거고 가족들도 없이 혼자 지냈을 거예요. 재산도 다 허비했는데 12년 동안 해볼 거 다 해봤는데 43절 보면 고칠 수 없었다고 해요. 마가복음 더 심해졌대요. 고쳐봤는데 더 심해졌다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간절함으로 이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몰래 위험을 감수하고 걸리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감히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런 사역 소문을 들어보건대 나 같은 사람도 용납될 수 있을 것이다. 감히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다 딱 보여가지고 이 기회다 이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명해진 예수님. 다 사람 엄청 많고 모두가 다 기다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감히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44절 감히 뒤로 그냥 가가지고 옷가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병이 나왔대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랑 이 여인만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뭐 누가 내게 손대냐 계속 막 찾고 왜 찾아요? 감히 누가 나를 부정하겠다 뭐 이건가요? 그게 아니고 48절 요 얘기 하시기 위해서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이거예요.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지위를 갖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앞장에서 그 향유 부은 여인에게 했던 거랑 같은 거예요. 향유 부은 여인에게도 공적으로 이 여인에게도 공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행동을 수반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통념에 따르면 둘 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러한 사회적 통념을 따라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한 거죠. 새 질서, 새 하나님 나라의 그런 통치 원리에 따라 생각한 거예요. 되게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 갖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게 뭐 이여인 타격이 뭐 두렵지만 이 새 질서에 떨리는 마음으로 동참한 이 여인에 대해서 딸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12년을 세상에서 거부당했고 가족도 없이 그렇게 지내던 여인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족으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이 딸아라고 부르신 여인은 이 여인이 유일해요. 없어요. 유일해요. 딸아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튼 시간이 지체됐죠. 요 사이에 이제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49절 보면은 야이로의 딸은 이제 벌써 이제 죽어가지고 소문이 이제 막 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과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근데 회당장은 회당의 총 책임자예요. 회당에서 안식일 집회를 인도하고요. 회당 건물을 갖다 유지 보수하고 그 모든 운영을 책임져요. 안식일에 혹은 회당에서 토라를 성경을 갖다 낭독하거나 설교할 사람을 선정하는 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지방의 그 유대교 지도자 계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직분으로만 본다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41절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구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사건은 보면은 이번에는 율법에 의하면 심각하게 부정한 여인, 저 혈루증 여인의 일로 자기가 바라던 게 이제 좌절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교 지도자인데 자기랑 대척점에 있는 저 예수. 게다가 지금 보면은 자신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님도 의식적으로 부정해진 거거든요. 혈루증 여인이 만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딸은 죽었어요. 그럼 이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데리고 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이로한테 필요한 거는 앞서 본 그런 여인들한테 있었던 그거예요.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새 질서를 받아들이고 행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5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질서를 갖다 거스르는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을 갖다 말씀하세요. 결국 야이로는 당시로서는 되게 두려울 수 있는 일, 회당장으로서 비웃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실제로도 뭐 53절 보면은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웃고 그러죠. 그리고 54절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부르세요. 손을 잡고 또 부정한 거거든요. 시체거든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것에 예수님이 꺼리낌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사실 이러기 위해서 성육신이 그거거든요. 부정해지신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고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결국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진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되게 멀리 떨어져서 막 손짓으로 이렇게 막 명령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 예수님은 맞아요.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55절 뭐예요? 살아난 딸에게 제일 먼저 먹을 거 주라고 하세요. 먹는 거. 인간 생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먹는 것과 관련된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살아나셨을 때 먹는 거 찾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필요 이런 거 다 아세요. 예수 믿고 성경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면 뭐 세상살이 막 어려워질 거다, 내가 손해볼 거 막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해요. 사실 뭐 특히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냥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더 비난과 그런 비웃음을 갖다 감수해야 될 일이 되는데, 근데 이런 세상의 당연한 이런 가치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사는 일, 이런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는 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질서를 행하는 일, 혹은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당연한 종교적 관습 속에서 예수님과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일, 여기 다 기존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다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 야이로한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여인들이 들었던 요 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울 수 있지만, 두렵겠지만. 오늘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